자, 오늘은 오랜만에 모였는데 그동안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배웠잖아요, 그죠? 이 내용들이 역사를 다룬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 흐름을 다시 배우려면 앞에 걸 조금 다시 복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창세기 1장부터 하면 너무 길게 걸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갈게요. 창세기 12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은 뭐죠? 쉽게 말하면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거 있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뭐 합니까? 약속을 하고 두 사람이 부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너를 나의 백성 삼아줄게,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로 하신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고요. 그 언약에는 약속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3가지. 제가 10번 더 말한 것 같아요. 뭡니까? 3가지. 자, 뭐죠?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그렇죠? 그 다음에 너에게 땅을 줄게.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복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을 받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쉽게 말하면은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볼까요? 자,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이거 약속을 받은 사람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잘 보이나요? 이게 컴퓨터로 잘 보였는데 이게 띄우니까 좀 흐리게 나오네요. 다음에 좀 더 크게 할게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아브라함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할게.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애를 낳아야죠. 자녀를 못 낳으면 될 수가 없죠. 큰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죠. 누구? 이삭. 그렇죠. 이삭은 또 누굴 낳습니까? 야곱을 낳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꾸시죠? 4글자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야곱의 12아들이 정확하게는 이제 요셉 같은 경우는 이제 요셉의 2아들이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그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든 게 이 야곱 때예요. 야곱 때. 그러나 야곱 때까지는 어쨌든 하나의 가족이었어요. 가족. 한 70명 정도 되는 대가족일 뿐 아직까지 큰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었어요. 지금 요셉이 형들이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죠,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뭐가 됩니까? 애굽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스라엘 가족들이 다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고 있는 애굽 땅으로 이사를 오죠. 그리고 애굽 어디에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면서 드디어 70명이던 가족이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다룬 게 뭐죠? 바로 창세기입니다. 애굽까지 내려가는 과정을 다루는 게 창세기고요. 자, 그럼 큰 민족이 되었으면 이제 그다음 약속은 뭐죠? 민족이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죠? 자, 땅을 주셔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시죠, 그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요. 근데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합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자동차 보험 갱신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언약을 갱신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너희 나의 백성 삼아줄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주신 법이 뭐죠?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죠? 가나안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계속 불평하죠, 그죠?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평한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죠. 이렇게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또 불순종하여서 방황하고 이 내용을 다룬 게 뭡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셔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의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다루는 게 여호수아. 자, 하나님이 다 줄게 했으면 들어가서 다 차지하면 되는데 또 믿지 않고 차지하지 않아요. 쫄아가지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오늘 공예배 시간에 나왔던 그 바알신, 그 바알신을 막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다른 민족에 괴롭히게 하죠. 하나님 또 자비로우셔서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출하세요. 구원하세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과정을 다루는 게 뭐죠? 사사기고, 그 다음에 그 사사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한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셨는가를 보여주는 게 룻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다음 또 누굴 왕으로 세웁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죠? 그래서 이 다윗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 성전.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 너에게는 더 중요해.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다윗이 뭐 호전적이어서 전쟁을 좋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그 일을 감당한 게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사무엘 상하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이 생겨나고 사울 왕, 다윗 왕이 세워지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사무엘 상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복은 뭐죠? 복죠. 복의 복. 자, 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자, 근데 이 복은 사실 솔로몬 때에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어요. 솔로몬 때에. 왜냐하면 솔로몬이 뭘 지었죠?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왜 지었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게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꿈을 꾸었냐면, 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을 한 다음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방인이라도 다른 민족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 다른 모든 민족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잖아요. 그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 자, 이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루어지기는커녕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민족을 예배하게 하는 거, 그건 둘째 문제고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렸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뭘 합니까? 말들을 사모으고 병거를 사모으고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외교력을 더 의지하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여인들을 왕비로 받아들여요. 그 왕비들이 뭘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각종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솔로몬도 따라서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건 뭐 어림도 없는 일이죠.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세요. 그렇죠? 이제 너 때까지는 괜찮지만 너 다음 세대에서 나라가 쪼개지게 하겠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열왕기상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 다음 세대에는 나라가 쪼개지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여로보암이에요. 이름 비슷하죠? 여로보암, 르호보암인데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10지파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겨우 2지파만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 열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 그러죠? 분열 왕국 시기다. 요 앞 시기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 시대. 그 이후에는 분열 왕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기를 다룬 게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 하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멸망하게 되는가, 왜 망하게 됐는가를 알려주는 게 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다시 풀려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 이야기를 다룬 게 뭐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고 있죠? 복.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좌절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일으켜서 우리 이스라엘 왕국이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 한 왕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더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까 전에. 교회의 예배는 제한이 있으면 안 돼요. 민족이든 성별이든 나이든. 그래서 이 모임은 여러분 교회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물론 교사분들은 섬기기 위해 앉아있지만 이 모임은 중고등부라고 하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민족과 성별과 나이와 모든 걸 넘어서서 누구든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교회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복을 주신 거죠. 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바로 뭐죠? 신약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눈치 빠른 친구들은 지금 빠진 성경이 있죠.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욥시, 잠언. 이거는 우리 배운 대로 역사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 들어가죠. 한 역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선지서들은 그것도 역사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여기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시기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록한 게 선지서고요. 역사적 내용은 아니죠. 흐름이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럼 뭐가 남죠? 그렇게 해도 남는 게 있어요. 안 나온 거 있어요. 뭐가 안 나왔죠?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선지서 다 빼고도 안 들어간 거, 역사를 다루는데 안 들어간 거. 선물을 줘야 됩니까? 아는 사람? 안 들어간 성경 있잖아요. 역대상하. 역대상하 안 들어갔죠. 사실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랑 내용이 많이 겹쳐요. 그렇죠. 사무엘 상하하고 다윗부터 해가지고 사울부터 해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게 겹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대충 읽어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야. 대충 읽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역대상하는 다른 역사책이랑 기록의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 상하는 언제 쓴 거냐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우리 민족이 왜 망했을까, 그것을 반성하면서 왕들의 행적을 살피면서 이 왕들이 이건 잘했고 이건 잘못했고 평가한 게 열왕기서예요. 왜 망했을까고요. 역대상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쓴 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에 기록한 역사책하고 그 다음에 광복이 온 이후에 기록한 역사책하고는 관점이 조금 다르겠죠. 그죠? 역대상하는 훨씬 더 긍정적이에요. 열왕기에 나왔던 나쁜 왕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왜? 너희들도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셔. 그리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선지서를 통해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분열되었고 망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 약속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다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족함에도 불성실함에도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참으로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오셨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길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많지만 학업과 신앙생활에 게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시간을 함께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